전도서 5장에서 8장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어저께 큰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도자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명제로 놓고 마치 시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증명을 자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헛되다라고 증명을 앞에서 했는데, 어저께 우리가 보면은 자기가 지혜자였잖아요. 근데 지혜를 쫓는 것이 헛되다라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했고, 나만큼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며, 나만큼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느냐? 왕궁, 성전, 또 국고성들을 얼마나 많이 솔로몬이 건축했는지, 그러나 그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라고 말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노동, 수고인데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며 결론적으로 만족해라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자기가 이제 살아낸 거라고 경험한 거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을 관찰해 보니 헛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며, 사람은 슬플 때 기쁠 때 많은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것을 보니 헛되다라고 말하고, 인생이 불평등하니 이거 얼마나 헛된 것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서 7절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1절 보면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하라, 그리고 재물을 많이 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종교 행위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가 헛되다. 그리고 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10절, 9절 보면은 땅의 소산물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고 왕도 그래봤자 밭의 소산을 받는다. 그리고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재물, 그것도 충분하지 못하다. 부가 다 이루어질 것 같고 다 해줄 것 같은데 부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 지금 그렇게 또 5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6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삶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허무한 게. 삶이 허무하다.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죠.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종교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허무함은 지금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도 그렇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먹고 자는 거잖아요. 자는 거 빼면은 먹는 건데 아무리 수고해. 그런데 그 식욕, 그걸 채울 수 없다라고. 물론 한 끼 먹을 때는 다 찬 것 같죠? 4시간 지나봐요. 또 넣으라 그러잖아요, 입으로. 그거 아무리 수고해도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인생의 허무함은 피할 수 없다. 인생이 그 말을 6장 전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솔로몬은 인생이 허무한 걸 증명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7장부터는 그래서 이제 헛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7장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7장에서 9장까지는 크게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어떻게 처신, 행동을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 지금 읽었던 거. 1절부터 3절까지 쭉 말한 다음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5절 지혜로운 사람, 우매한 자들, 그렇게 계속 지혜와 어리석음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장 15절에서 18절이 우리가 동양의 지혜라고 말하는 중용, 그죠? 가운데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17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것인가 할 때 중용의 지혜를 말하고 있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지혜의 힘이 얼마나 큰가라고 앞에서는 지혜도 허무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허무한 가운데 어쨌든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지혜가 힘이 있다라고 또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6장까지는 인생이 허무한 걸 증명을 해내냐고 지혜의 무용론을 말했죠. 그렇게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명을 했지만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지혜. 또 25절도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했다. 지혜가 힘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고, 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권위에 순종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2절 보면은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고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건 지금 왕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했을 때 권위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 제5계명, 10계명 하면서 권위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단지 육신적인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회, 국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질서의 권위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내용이고, 이제 5계명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 인류가 어떻게 유지되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어마어마한 계명을 5계명에 주신 거예요. 단지 육신의 그러면 그게 10계명에 들어오겠어요? 들어오질 않죠. 그렇죠? 1계명과 대등한 지금 그 관계에서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렇죠?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공경해라. 그래야 이 사회, 가정, 국가 전
유지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권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질서 유지되는 공의, 선, 악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권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권위는 어떻게 발생하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거기에서 발생을 해요. 창조주, 피조물로. 부모하고 자녀하고 어떻게 권위가 발생하죠?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낳은 자, 낳음을 받은 자, 거기 그 사이에 권위가 발생하는 거예요. 권위는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권위는 선한 거였어요. 권위는 우주 만물을, 인간 사회를 지탱하기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권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권위주의가 문제예요. 권위는 이렇듯 선한 것이고, 권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사람이 다스리는, 그것이 권위예요. 권위는 자기가 그걸 갖고 누리고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을 창조하여 피조물을 선하고 아름답고 피조물이 잘 관리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섭리, 그것이 다스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에게 모든 걸 지금 위임한 거예요. 그게 권위거든요. 그러니까 보살핌, 인도, 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신 거지, 그 밑에 사람들에게 군림하도록 권위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회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군림하려고 권위주의가 된 거예요. 권위주의가.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 나를 섬겨,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그건 권위주의예요. 이거는 치명적인 거죠.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내가 너를 거기에 놨잖아. 그러니 네 밑에 잘 다스려. 내가 보기에 아름답게, 창조의 아름다움처럼. 사실 부모의 권위도 그 권위고, 이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질서의 위에 있는 자는 반드시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질서에 넣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장은 밑에 임원은 밑에 직원들에게, 부장은 밑에 과장들에게 다 권위가 생겨요. 그냥 조직이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그 질서를 그렇게 놓으면 거기에 권위가 발생하게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위 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그 생긴 권위를 가지고 아래를 잘 돌보고 보살펴야 되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권위예요. 그렇죠? 지금 8장에 지금 권위가 나와서, 권위가 나와서 제가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번 주일날 이게 지금 설교의 내용에 지금 들어갈까 말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막 구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8장에 권위가 나와서 제가. 자, 그런가 하면 8장 10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까지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냥 그거를 더 알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어저께도 이제 본 내용인데, 여러분 48페이지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 5장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목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어저께도 여기 이제 3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같은 맥락에 지금 그대로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말 핵심을 그대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이란 먹고 마시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써서 먹을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수고. 그렇죠? 수고하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먹고 마시는 일, 그리고 수고하는 거기에서 낙을 보는 것,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것이 그의 몫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신비하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데만 근무해야지 사람이 다 살 것 같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자기가 음식 요리해서 그것을 손님들이 먹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어떤 분은 책상에 앉아있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냥 노동해서 일하는 게 그분한테는 즐거움이 있어요. 공무원하고 선생하고 사업가하고 다르잖아요. 그거는 본질적으로 달라서 공무원이 다 좋다 그래갖고 다 공무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때 뭐 선생들이 좋다 그래갖고 뭐 우리 젊은 사람들 선생 교육대학 뭐 하고 또 공무원 거기 뭐 다 몰리고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자기 성품이 아니면 가면 안 돼요. 가면 다시 나와요, 금방. 그거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적성에 맞아 그 일에서 거기서 즐거움을 누리며 찾아 그것을 누리는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렇죠? 참 인생의 신비를 봅니다. 19절도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그렇죠? 여러분 많이 있어야지 정말 될 것 같잖아요. 적게 있어도요. 적게 있어도 그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많이 있어도 그걸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한 달에 1천만 원 받고 억대 연봉을 받아도 그거를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벌어도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많이 이제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걸 이제 있는 것을 누리다가 없어져 버리면 너무너무 힘들죠, 이제. 그러나 그것도 1년, 2년 사람이 되면 사람이 거기에 적응해요. 사람이 진화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화가 돼서 사람이 적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성품, 사람의 그 안에 그 어떤 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진화처럼 해갖고 적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생의 어마어마한 신비입니다. 이것을 또 제일 마지막 52페이지 한 번 더 이제 반복하는 듯하게 말하고 있죠. 8장 15절 제일 위에 52페이지 제일 위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그렇죠. 이게 희락, 이것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나요? 사람의 슬픈 감정,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건가요? 아니요. 인간은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갖고 이런 거를 호르몬하고 막 연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맞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사용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이 육적인 이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기쁨이고 슬픔이고 우울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희락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정말 그 조울증에 빠진 사람 사실 정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즐거움, 이것을 먹고 마시고 일상,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대하고 시장을 보며 주방에서 밥을 하며 설거지를 할 때 그것이 힘들고 애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인 걸 깨달아 알아.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그 즐거움.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렇죠? 인생 힘들고 어려운 게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지혜자 그 잠언이 말하는 거하고 전도서가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 그런데 잠언의 말을 전도자가 지금 부정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이 다 하지 못한 인생의 그 부분을 지금 전도자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잠언과 같이 다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고와 애쓴 가운데 희락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으니 그 인생의 즐거움을 거기서 맛보아 그 즐거움을 맛보아 알 때 드디어 제 경험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요? 내 인생의 모든 지금 그 일상 거기에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거기에서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이 뭐예요? 거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기서 희락을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찬양이 그냥 나오게 되죠. 안 그러고 다르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생에서 맛보아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나와 재물을 가지고 번제 드리는 거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을 드리는 일상을 살아라.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할 때 그 제사가 여기 지금 전도에서 말하는 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어 주 앞에 온전하게 하옵소서. 주께 나아갈 때 내가 정성껏 예비한 제물로 나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내 인생에 행하신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를 알아가며 찬양과 경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때를 맞게 심판하시는 주의 공의도 또한 내가 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에 오직 여호와의 주권만 성취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알량한 지혜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먹고 마시며 수고함을 삶의 내용물로 주심을 깨닫습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 안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넣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새 끼니를 먹을 때 맛을 느끼며 주께서 심어주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며 일상의 애씀 안에 즐거움을 넣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